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인생에 어둠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어둠과 혼란 속에 있을 때 빠른 평화를 위하여 극단적인 답을 선택합니다. 아마도 불안하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답, 곧 경험하였던 답을 선택함으로 안정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에는요, 성장이 있어요. 인생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만큼 거기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호기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납니다. 절망하여 용기가 없어서 그만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격려인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풀어낼 과정의 지혜가 부족하기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맹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는 율례를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저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2세대죠. 믿음의 2세대는 이삭이잖아요. 어려운 일은 없었지만 순탄한 길을 갔었죠. 근데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에 연단이 없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인 겁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자수성가하시고 굴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삶의 능력이 있죠. 하지만 거칩니다. 그 사람은 거칠어서 사실은 그 거칠은 모습에 그것이 또 다듬어져야 되는 모습이 있죠. 다윗은 거칠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사실은 솔로몬은 믿음의 2세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고 그에게는 온유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인생의 거칠음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유혹도 있고 흔들림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을 향한 찾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맹세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시대에는 아버지의 약속이 있으나 직접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아니기에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 흔들릴 때도 보호하여 주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나안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세상의 나라가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아가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억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가 있습니다. 인생은 여행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나그네는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가 나그네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가 지나가는 교회잖아요. 네, 대전에서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오늘 와서 만나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와서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 여행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나그네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만나고 헤어지는데 무슨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가장 좋은 관계는 나그네 관계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제가 있고 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 태어났습니다. 나그네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과거의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어서요. 지식 기반이 부족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다 뭘 하겠습니까? 집이 있고 땅이 있으면 거기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나그네가 그런 일을 못하러 하겠습니까? 나그네는 지식 기반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죠. 기득권이 없는 사람이죠.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죠. 과거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갈 때 불안하기도 합니다. 만일 지나가는 땅에서 정착하려면 그 땅의 주인과 연합을 하여야 되거든요. 하지만 땅의 주인이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그 땅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땅은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우리의 이웃들도, 가족과 이웃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소통하는 것이죠. 땅의 주인이 있어요.
땅의 주인은 그 땅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기득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주인은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주인은 아니나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들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옷이에요. 이 옷도 어느 날 흙으로 돌려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그 땅에서 주인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청지기인 것이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들은 그 땅의 청지기와 연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땅을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와 법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로 그 땅을 맡은 기간 동안 욕심과 폭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과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린 왕들을 꾸짖으십니다. 왕들은 진리가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 것이냐 하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것이냐 하여 사실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진리가 없이 힘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인생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헛수고가 있습니다. 저희 비난자는 날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헛수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수고와 헛수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고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수고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수고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수고는 사랑의 행동이 수고인 것이죠. 무서워서 하는 수고가 아니라 종으로 묶여서 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나그네는 수고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고통 속에서 외로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지지 기반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 불안한 가운데 진리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살기가, 내 방법이 너무 많아 내 방법으로 살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그때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헛수고가 있습니다. 헛수고는 헛된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헛수고는 과한 수고이며 욕심을 위한 수고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종이 되는 것이며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헛수고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수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헛수고를 하면서 부서져 가고 있는 것이죠. 수고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헛수고는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려는 욕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건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까지 허락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려는 욕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수고는 자라나게 하신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거두는 수고가 있어요. 헛수고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불안하여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이 헛수고입니다. 수고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다립니다.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것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고 저희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 가면 저희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 열매를 수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헛수고, 과한 수고, 헛된 신을 위한 욕심의 수고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제가 아는 상담 박사님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니까요. 며칠 전에 상담 박사님을 만났는데 그 박사님이 조금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시험관 시술로 아기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수고가 들었어요. 저는 경험하지 몰랐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많은 수고가 들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몇 주 후 아기가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유산된 아기를 자궁에서 제거해야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상담하는 박사님은 사춘기에 방황으로 소년원에 다녀온 청소년들을 상담합니다.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1등을 한 적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자궁에 1등으로 도착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너의 수고와 견딤과 엄마의 수고와 견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생을 살아갈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인생에 태어나게 하시고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었단다. 그 상담학 박사님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에게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보호하고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방황으로 소년원에 다녀온 아이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시도하려는 아이들이 있대요. 시행착오가 있고 과거에 아픔이 있지만 나 새롭게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많대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여 출산된 아이들이 한때의 방황으로 모든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상담으로 돕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 상담학 박사님께서 잠깐 자궁에서 태어났다가 짧게 인생을 살고 지나간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 박사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가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모든 능력을 구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는 목회를 한다고까지 감히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살아가지만 근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가 있었을 때 그때 너무나 안타깝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라는 것은 헛수고 같아요. 사람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헛수고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상담 박사님이 아기를 잠깐 자궁에서 잠깐 지나갔지만 엄마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구석구석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였다면 그 마음으로 사십시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십시다. 하지만 자라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열매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다. 결과를 내가 도출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씨앗을 심을 때 심게 하시고 물을 주라 할 때 물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혔다. 열매를 내게 주노라 했을 때 그 열매를 수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